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했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깨달음의 은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며 말씀을 받기 전에 간구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길을 덮어주시고 심령을 주도하심으로 오늘도 아버지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세상의 힘을 돌파할 만한 보좌의 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덮여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모든 걸 덮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지칠 때 성령이여 덮어주시고 부족할 때 성령이여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내 뜻대로 안 되는 혼란 속에서 성령이여 덮어 어둠에 아버지의 빛이 창조되듯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려 아버지 받은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몫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말씀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결국 진리를 통한 내 인생의 자유가 선언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차단되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신 성령님만 이곳에 왕으로 주도하셔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말하는 자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용기를 내야 할 자리가 있지요. 내 용기를 내야 할 자리에 비겁한 마음을 원해서가 아니라 찾아올 때 우리는 용기와 두려움, 용기와 비겁함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가 이 용기와 비겁,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비겁과 용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이 한 사람의 이 두려움, 이 비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결국 이것을 처리한 여러분 성경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에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로부터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체포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체포되는 현장은 제자들로 볼 때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볼 때 이처럼 더 긴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18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10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잡히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는 겁니다. 돌발 행동처럼 칼을 빼서 여러분 공무 집행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칼을 든 무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거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살인미수죄입니다. 멀쩡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으니 여러분 코에 걸면 살인미수가 되고, 여러분 어찌 보면 공권력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요, 살인미수죄요.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 앞에 칼을 빼고 대더니 이건 여러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몰라서 했을까? 아니죠. 무장한 군인들이 눈에 보이고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귀를 잘랐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나에게 닥칠 위험도 그렇죠,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로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에 처했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정이 여러분 나이의 안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여러분 나이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주님을 지켜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위험보다는 충정이 더 깊었기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은혜에 덮여 두려움을 돌파해서 하던 대로,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안위보다, 내 개인의 위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충정이 컸고 깊었기 때문에 그 충정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한 대로 주님 앞에 많은 고백을 드렸죠. 그 많은 고백 중에서 중요한 대목들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이 베드로의 놀라움은 고백한 것을 말로만 때우고 행동에서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말한 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대로 고백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고 애쓴 실행하는 사람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호언장담으로 여겼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작정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려운 길을 가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혹시라도 죽을 일을 만나도 나는 함께 죽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호언 장담이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호언장담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말은, 이 말은 그냥 내가 주님한테 아부하고 주님한테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전혀 그럴 마음 없지만 말로만 때우는 이런 여러분 이런 말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했던 말을 가슴에 간직했고 그것은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음을 보여주는 게, 죽을 각오하고 칼을 빼서 심도 안 되면서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지켜드리고자 하는 혼자의 충정.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호언장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발적 행동으로 봅니다마는 마음이 품은 것이 있으니까 튀어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쟁이가 아니라 토크박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행동한 사람이다. 참 멋진 겁니다. 여러분 체포된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러분 그 뜰에 잡혀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찌 보면 대제사장, 그렇죠? 종교인의 집단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 내리는 것만 빼놓고 다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교단체이면서도 거기는 법을 집행하는, 오늘로 따지면 사법기관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주범으로 체포해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함께 했고, 함께한 것을 문제 삼으면 당신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정상적인 사람은 도망가는 게 상책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급하니까 피해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들과 인맥이 있어서 그 백으로 들어갔고, 이 들어간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제발 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눈짓을 했겠죠. 이 사람이 뜰을 지키는 사람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억지로 떠밀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렇죠, 제제사장의 법정 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왜 위험한 짓이냐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공범이잖아요.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고 예수님이 있는 무리 속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얼굴 팔린 사람입니다. 유명인사, 주님 덕분에 무명이었던 사람이 주님 덕분에 유명인사가 되었으니 아마도 여러분 베드로만큼 얼굴 잘 알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 뜰 안에 예수님의 주범으로 잡혔는데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간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베드로가 그런 감각이 없을까? 아닙니다. 이건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저 자리는 위험한 자리고 이 자리는 피할 자리고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모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만 내가 위험에 처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충정,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저분 혼자 저기 끌려 들어갔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저분을 혼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라도 저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 옆에서, 그렇죠, 같이 서 있고 싶고 어떻게든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은 것이, 그렇죠, 베드로의 모든 사람은 그 마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왜 잡아가? 가만 안 둘 거야. 칼 빼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겁니다. 실행이 엄두가 안 될 뿐이죠. 여러분, 도망쳤지만 주님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지만 실행이 안 됐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뚫고 여러분 주님 곁에 가서 아무런 도움도 못 해요. 그러나 마음이라도 주님 곁에 서 있고 싶고 주님 곁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힘이라도 보태드리고 싶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험이 오는 겁니다. 이미 얼굴이 알려졌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러분 3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너 그 사람하고 한 사람이잖아. 22절에 너도 그 사람과 25절에 보면 또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잖아. 27절에도 동일한 제목. 그때 3번 보면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 베드로의 부인과 3사람이 지목하는 모습을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해 놨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험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라고 쓰고 있어요.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는 얼굴이거든요. 이 사람 긴가민가가 주목의 히브리 이 헬라의 원뜻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주목했다는 건 너 그 사람이잖아. 너도 급해잖아. 이 확신에 여러분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그 증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긴 것 아닌 것이 아니라 너 확실해 라는 이 장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22장 59절에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장담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이 인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원문을 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거 들었고요, 이 사람 찬양 인도하는 거 내가 봤고요, 이 사람 예배 시간에 예수님 뭐 할 때 막 당의할 때 옆에 있는 거 봤고,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 측근에 있는 이 사람 있는 거 내가 봤어요. 그거 장담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증인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이런 음성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나는 몰라보겠지 했는데, 몰라보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대놓고 너다, 분명하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볼 때는 불안하겠어요. 그때 결정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8장 26절 요한복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왜? 나도 옆에 내 이 친척과 있었으니까. 네가 내 친척의 귀를 잘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빼도 피할 수도 없는, 세상이 말하는 빼박이죠.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인이 있는 겁니다. 네가 내 친척의 귀를 잘랐잖아.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가,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어떻게 나도 모르게 힘드니까 부인도 해보고 해보는데 점점점 강수가, 네가 귀 자르는 걸 봤는데 왜 딴소리야 까지 나오니 이게 베드로에게 쉬웠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향한 충정 때문에 버티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살벌한 이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믿었던 버팀목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눌림 속에서도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지만 좀만 기다려봐라. 마음은 그런 겁니다. 너도 같은 편이지? 그래, 나 같은 편이야.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만드느냐. 나도 증인이다. 저분과 내가 3년 동안 한솥밥 먹었고 1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저분이 이상한 짓 안 했고 저분이 뭐 잘못한 거 없고,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왜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난리를 쳐? 라는 마음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차마 이것을 뱉을 만한 용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마음이 조바리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버팀목으로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나름대로 하고 무너지는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또박또박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변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느닷없이 손으로 예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끝마다 그렇게 말대잡을 또박또박 할 수 있겠냐 라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말로 밀리니까 편들었겠죠. 근데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는 조금 험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험악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집단 구타.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 신문가들이 여러분 집단적으로 침뱉고 모욕 주고 요약된 거잖아요. 집단 구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볼 때 속에서 천불이 나지면 어떡하겠어, 힘이 없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저럴 수 없어.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느껴보는 겁니다. 근데 웬걸, 어렵게 주님 곁에 왔지만 주님은 여러분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세상 말로 두들기고 있는데, 집단 폭행을 하는데 왜 하늘 문은 안 열릴까? 이렇게 여러분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왜 천사들은 오지 않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그게 그렇죠, 불안 속에서 불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 세상 말로 찍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그걸 다 당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무기력하시네.
예수님은 힘도 한 번 안 쓰시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버텼던 버팀목이 여러분 무너지는 거죠. 나도 족골당하겠네 라는 거. 나도 똑같은, 왜?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잖아요.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주님이 저런 모습이라면 내가 당할 일이 뻔히 보이니까 버텨왔던 용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비겁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다시 결박해서 더 상위 기간으로 보낼 때, 여기서 상위 기간으로 보내면 결론은 뻔한 거니까 베드로는 더 버텼던 버팀목의 힘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보니 베드로가 여러분 살궁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당신 똑같은 거 내가 받고, 그때 당신이 동산에서 내 여기 얼마 전에 당신이 여기 우리 저 친척 귀에 뵌 걸 내가 봤는데 뭔 다른 소리냐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베드로가 갑자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 강력한 부인인 겁니다. 그냥 부인이 아니라 저주합니다. 어떤 저주일지 모르겠어요. 저분을 향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하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강력한 부인, 너무 강력한 이 사람을 저주까지 하니 아닌가? 비슷했나? 라고 해서 결국 자기의 위기는 모면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2절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밖에 나왔다는 게 뭡니까? 위기의 현장에서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죠? 맹세해서 각서 쓴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는 그 위기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이건 어찌 보면 여러분 생존 본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용기를 보이는데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육으로 볼 때는 충분히 베드로의 입장은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여러분 당사자인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에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여러분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에게는 이 닭 울음소리가 제2의 바울의 다메섹 도상이 되었고,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여러분 그 시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떠오르죠. 너는 마음은 내가 받는다. 네가 나를 향한 충정은 이해한다. 주님이 베드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보면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네 마음을 내가 받을게. 근데 문제는 육신이 약하잖아. 여러분 약한 육체는 언제든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약한 육체는 언제든지 비겁할 수 있고, 이 약한 육체가 여러분 용기와 비겁 사이를 넘나드는 겁니다. 마음은 용기를 품지만 육체가 이 용기를 부숴버리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환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말고 귀 베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 그 법정 안에 들어가면 네가 뭐 다 책임질 거야 라는 이런 여러분 나를 압박하는 육신이 어찌 보면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을 잘 믿지게 하는 여러분 이 죄의 육신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육신적 살아왔던 살아왔던 공식이 너 그런 짓 하면 너 큰일 나. 너 그렇게 괜히 의협심 나타냈다가 너 혼자 다 뒤집었으면 너 어떡할 건데, 이런 세상에 그렇고 그런 여러분 공식들이 순간적으로 인간을 때릴 수 있는 게 육신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압니다. 왜? 나도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세상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크고 작은 것도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걸 다 보셨고 경험하셨고 만져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예수님도 육신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육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육을 생각하면 참 힘들고, 이 잔이 넘어가면 안 될까? 이게 육신이구나. 주님은 뼈저리가 느끼십니다. 그 육체가 그 육신이 무엇인가의 보증을 받지 않으면, 이 육신이 여러분 세상에 노출된 것을 그대로 두면 마음의 기도, 마음의 찬양, 마음의 해봤자 여러분 육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삶 속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작심해도 마음은 알아. 그러나 육신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어. 이건 주님께서 너 이런 인간이야. 네가 이것밖에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되는 그것이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몸부림이 저 육신 때문에 무너질 것 생각하니 주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3번 부인은 책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해답을 갖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 닭이 울 때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던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닭 우는 소리에 통곡을 할 때 왜 통곡을 했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하기 위해서 내가 저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을 열어서 왜 당신들 죄 없는 사람을 힘 있으면 다냐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점점점 초라한 나를 압박하는 소리를 이겨먹지 못하고 점점점 비겁해가는 나. 주님은 갈 길로 가시고 힘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예수의 권위 앞에 체포조가 밀리고 그들이 꽂고라지는 현장을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모르잖아요. 진리가 아직 약하잖아요. 아직 든든하지 못하고 아직 여러분 잘 서지 못했잖아요. 그 틈 사이에 인간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3번 진짜 부인했네. 이게 아니었는데,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각한 자괴감이 나를 때리니까 대성통곡. 이건 단순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때문에 신앙 고백했고, 그 은혜가 좋아서 칼도 뺄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주님 곁에 갔는데 마지막 결정타 이기지 못했고 주님을 저주할 수 있는가 인간아, 스스로 자괴감.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은혜가 컸어요. 위협하는 사망 권세의 신보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은혜에 덮여 있다 보니, 은혜가 약한 육체를 덮어버리니, 여러분, 육체를 뚫고 너 사자가 너 찢어서 죽인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여러분 협박입니까? 근데 은혜가 나의 연약함을 덮어버리니 그 소리가 별거 아니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니엘이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 딱 하나, 은혜가 깊은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가 단단해지지 못한 겁니다. 은혜가 단단해져가는 과정에 협박을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도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은 이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게 뭐예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목마름의, 그렇죠? 목마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내 입에서 원치 않는 이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까? 닭 울음소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속에서 뭐라고요? 통의 자복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드로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약한 자구나. 일부러 그랬다면 나쁜 사람이죠. 계획적으로 그랬다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게 마음은 크게 아닌데,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이 비겁한 육신적 근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당신 자신이 책망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신의 목마름, 자신의 갈급함, 자신의 절박함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죠, 부어드리는 거죠. 사람의 실패와 실수가 나쁜 걸까?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꼬꾸라지고 그는 3일 동안에 꼼짝을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3층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내가 본 나라의 3일길이 여러분 바울을 눌러버린 거예요. 바울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3일 동안에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가 덮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다메섹 도상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것, 이게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법정이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뼈저리게 느낀,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내 신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러나 마음은 뭡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떠나고 싶진 않아. 나는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어요. 더 이상 무리하게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나보고 더 어떡하라고.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다면, 절박함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난 다 한 겁니다. 끝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거기까지인 거죠. 그분의 신앙은 거기까지인 것이고 그분의 여러분 신앙의 힘은 거기까지인 것, 그만큼도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 거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아, 너 거기서 머물 거야? 그냥 30의 신 갖고 거기서 그냥 마무리할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너 60에서 주저앉을 거야? 너 100에서 끝낼 거야? 주님은 아쉬운 겁니다. 왜? 너는 1000이 가능하거든요. 너는 10,000이 가능하거든요. 너는 점점점 태산을 넘어 어느 홍곡에 가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만큼 해도 돼.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왜 그것밖에 안 되겠느냐? 내가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될까? 더 잘할 수 있을 텐다라는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찬양 시간에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오셔봤자 여러분 절박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의 그릇을 가지고 강력한 창조의 영이 오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릇이면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의 그릇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 있어봤자 그 그릇은 그만큼이라면 강력한 은혜가 쏟아져도 나는 그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베드로의 실패가 결국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절박함을 깨닫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여러분 스스로를 깨닫는 거죠. 절대적으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뼈저리가 느낄 때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되는데 라는 여러분 간절한 그릇, 나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라는 몸부림의 그릇을 가져야 여러분 성령이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이만한 그릇이니까 요만큼만 받아, 너는 저만한 거니까 그만큼만 받아.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그릇만큼 성령은 더 붓기를 원하지만 네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니? 라는 거죠. 의외로 간단합니다. 절박함입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목마름입니다. 내 자신이 닭 웃는 소리를 통해서 아버지 나한테는 용기도 있어요. 해온 용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멈추려고 해. 비겁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만큼이면 됐지 뭘 그래. 그게 과연 아버지의 마음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딱 한 가지, 침노. 그냥 가야 돼. 힘들어서 못 가지. 못 가는 게 너의 한계야. 근데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끌면 여기서 여러분 영적 임계점, 영적 근육, 영적 새로운 힘이 한계를 넘을 때, 하고자 할 때 사모하는 그릇, 몸부림치는 그릇, 목마른 네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그릇에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그릇.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절박함.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절박함.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는 지금의 너를 뛰어넘는 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지금의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는 지금의 나를 뛰어넘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지금의 나를 뛰어넘는 절박함과 간절함과 목마름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치고 내년 첫 번째 주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에 들어갈 거예요. 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 이거 육체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니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요엘서에는 모든 육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그걸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육체의 비겁성과 육체의 난악함과 육체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육신이 문제더라. 육신이, 이 연약한 육체가 세상에 노출되고, 연약한 세상, 이 육체가 세상에서 유혹하고 이러면 제압할 때, 이 순간에 다니엘처럼 은혜로 나의 육체를 덮어야, 나의 비겁을 덮어야, 나의 두려움을 덮어야, 나의 피함을 덮어야, 그 순간에 갈등할 때 주님 덮어주옵소서라는 갈급한 간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결정해 버리면 그 다음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까 끝입니다.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멈춰버립니다. 잘한 건 맞습니다. 손뼉 받을 자격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너는 그게 아닌데 왜 네가 원하는 너로 만족하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네가 돼야지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저도 해보거든요.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진짜 영적인 여러분 목마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뭔가를 조금 더 도전해서 나의 갈급함, 나의 부족함, 뼈저리게 느끼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뼈저림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갈구가 있을 때, 침노가 있을 때 주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목마름을 느껴라, 부족함을 느껴라. 끝날 인생이 아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한 해 마무리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여기서 멈출, 우리 열방교회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은 의미가 없어요. 몇 명,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영적인 우리 사명적 질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향해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 나의 꿈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내 꿈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릇,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아닙니다. 목마름, 갈급함,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족함의 뼈저림.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고만합니다. 왜 한계에 우리가 집니까?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살려 하십니까?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성령의 채우심 아니겠어요? 그게 영적 보람이고 주님의 진정한 상급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다 굴른 소리, 아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찰나, 누군가 협박하는 어떤 위협이 올 때 딱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이 연약한 귀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흔들리는 내 마음에 위로부터 성령님 덮으셔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고도의 훈련이 된다면 주님 앞에서는 점점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